최근 들어서 정치 뉴스 말고 해외 뉴스 말고 국내에서 뉴스거리가 되었던 일 하나가 이 사기 사건이었죠. 어, 아주 특이한 그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기 사건. 유명인을 이용해서 사기를 했다는 것도 그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만한데, 그 사기 수법이 하도 기가 막히고 기기묘묘해서 그럴 수도 있나? 이해도 잘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엊그제는 또 한 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서 100억이 넘는 돈을 사기를 친 일당이 잡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 재판에서 주범이 우두머리가 3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구형이 아니고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그 2인자가 27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니까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이 사기 사건을 주로 다루었던 사기 전담 변호사 한 분이 어떤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기왕국. 사기 범죄가 너무 많다는. 그러니까 사기 범죄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사기치기가 쉽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 사기치기는 너무 쉽다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사기 피해자가 많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사기 범죄가 이렇게 많을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게 왜 가능하냐? 계약서를 쓰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계약서 쓰자고 하는 얘기 꺼내기를 참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할 때 계약서를 써달라라고 말하면 꼭 그 사람을 못 믿어하는 것처럼 그리 생각이 되어서, 물론 낯선 사람하고 거래할 때야 당연히 계약서 써야겠지만,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친하게 친밀하게 좋은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계를 잘 만들어 놓고 접근해 가지고 돈을 투자하라고 한다든가 빌려달라고 한다든가 할 때 빌려주면서,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빌려주면서 그 차용증서를 받아놓거나 계약서를 써놔야 되는데, 그거 요구하면 꼭 못 믿어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그 말을 참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그냥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떼어 먹었는데 그거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고,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돌려받는 건 어찌어찌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기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조언 하나가, 반드시 계약서를 쓰라. 그런데 계약서를 쓰는데 그냥 계약서를 써봐야 민사상으로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하기는 더 어렵다.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가해야 결국은 그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커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특이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 게 맞는가 싶은데 하여튼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약서를 쓰는데,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쓰는데 이 돈을 빌려주는 목적, 그 사람이 빌려가는 목적을 써라. 두 번째, 어떻게 그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건지를 계약서 안에 꼭 써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써놓으면 받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고 사기 범죄로 처벌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어쨌건 우리는 계약서에 참 익숙치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익숙해지고 가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하려고 해도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그리고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뭐 그런 거래를 할 때 우리는 구매 계약, 매매 계약을 써야,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뭐 부동산 거래하거나 할 때 계약서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 그렇게 이제는 사실은 계약서 쓰는 일에 조금씩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 계약서 쓰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법적인 문제이고 법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기도 어렵고 그또 쓴다 하더라도 이게 혹시 또 역으로 이용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도 좀 있고, 알아봐서라도 계약서를 써야 되고 거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호 관계가 법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이지요.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권리도 발생하고 의무도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예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계약서예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처음과 끝부분만 제가 좀 발췌를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내가 오늘 화건하였고, 여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18절 여호와께서도 오늘 화건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서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일이니까. 모세가 중간에 중계를 해서 한편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렇게 확약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예요?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 또 다른 한편은 여호와 하나님. 놀라운 계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근데 이 계약이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계약이다. 그 계약은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시내산 밑에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계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 20장부터 24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시내산 계약. 그런데 40년 만에 지금 또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내용은 그때 그 계약과 거의 똑같습니다. 왜 이 계약을 다시 이렇게 맺느냐? 사람도 달라졌고 또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모여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하시고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는 여기서 자기 사역은 끝나고 자기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거기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거기 지금 모압 평야에 모여있는 그들은 전에 40년 전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계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항하고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20세 이상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때 20살이 안 된 사람들이거나 그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들이 지금 모압 평야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시내산 언약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새롭게 하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가 그렇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선포한 설교죠. 그래서 신명기 5장부터
지금 우리가 오늘 26장 16절부터 봤는데요, 26장 15절까지 바로 앞에 있는 말씀까지는 바로 모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쭉 율법으로 긴 설교를 들려주고, 그리고 오늘 말씀 시작되는 16절에서 그 말씀을 통틀어서 한 절로 요약을 하고,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그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모압 평야에서 새롭게 갱신했던 그 언약,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도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점들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작게는 매년 초에, 신년 초에 7월 1일이 그들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7월 1일에,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이에요. 다 모여가지고 신년제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매년 새롭게 하긴 했습니다. 그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계약이 우리와 맺은 계약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사실은 우리가 맺은 계약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굳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 오늘 계약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16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즉 신명기 5장부터 26장 15절까지를 요약한, 압축한 한 절, 그게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먼저 잠깐 봅시다. 다 함께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한마디로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내용,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 율법, 이것 지켜 행하라. 어떻게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17절 말씀 봅시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아멘. 이 내용은 누가 화건한 거예요? 누가 언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즉 내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예요. 너희가 두 가지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첫째 약속,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 결단, 계약이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 명령, 법도, 그리고 그의 소리, 이것을 다 지키고 듣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18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둘째 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너를 그의 무엇이 되게 하셨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보배로운 백성, 고귀한 백성, 소중한 백성.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가장 고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 줄 명령을 지키라. 이건 아까 이제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이었죠. 그럼 여기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을 부연 설명, 모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보배로운 백성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19절이에요. 19절 말씀을 봅시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무 길어서 지금 절반만 봤는데요. 첫째, 너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 그 모든 지으신 민족 중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아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말씀의 의미라고요?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첫째 이거예요.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리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민족도 아니었고 지혜로운 민족도 아니었고, 그리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백성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이집트, 엄청난 강대국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의 초강대국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아시리아나 또 나중에 바벨론이나 이런 거대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에요. 지금 땅 한 떼기도 없는 그들,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셋째 줄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 모든 민족 앞에서, 야, 내 민족을 봐라, 내가 얘들을 보면 내가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내가 이 민족을 보면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정말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그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명예롭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명예로 여길 만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욕심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9절 하반절에 다 같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룩한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들은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책임이 있으니까요. 법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쉽게 맺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계약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계약이지요. 은혜로운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우리로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조그만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우리를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찬송과 명예가 되도록, 자랑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이 계약 맺어서 손해볼 게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로운 계약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냥 공짜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공짜가 없잖아요. 공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혀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전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이거 부담스러우세요?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거부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거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일이죠. 온 세상에 나가서 여호와가, 이 천지의 창조주가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계약에서 우리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그 다음 얘기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역시도 놀라운 축복이고, 이건 더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사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어찌 됐습니까? 탕자처럼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 다 파괴되고 기후체계가 무너져서 우리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시시각각으로 우리 앞에 들이닥치고 있는 이 기후위기, 지금 전쟁 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하는 꼴들이. 핵전쟁의 위협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달려야 됩니다. 이 지구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지금 옛날에는 그런 얘기하면 꿈같은 소리, 헛소리 하고 있다 이 생각이 있지만, 요즘 이 흐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지구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괜찮아, 헛소리들이야, 과학자들이 괜히 겁주려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우리 죽기 전에야 뭔 일이 있을라나라고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린 자녀들요, 저 자녀들이 정말 앞으로 100년 살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우리 하나님 명령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빚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만든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게 너무 싫어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가서 살다가 우리가 쫄딱 망하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똥밭에 뒹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처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조금도 손해볼 게 없고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살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의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복인 겁니다. 그러니 이 계약을 마다할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이 계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한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나라의 명운을 걸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그 율법을 세밀하게 쪼개 나누면서까지도 좀 잘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정말 철저히 칼같이 지킬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다듬고 쪼개고 나누고 구체화시키고 한 게 그 당시 그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잘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셨거든요. 저주, 멸망을 선포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까 계약의 첫 대목 17절 상반절 말씀, 1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과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반드시 그 전에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말로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요거 말하는 게 요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인격적인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어떤 관계예요? 신뢰관계예요. 다른 말로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서로를 깊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적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지, 그저 그냥 말씀만 그 문자 그대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신라처럼 이렇게 간신히 붙어있는 관계, 이게 작은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큰 믿음인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저 멀리, 아주 멀리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작은 믿음인 거고요. 큰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까이 있는 관계가 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어떻게 살 건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바로 면전에서 하나님과 서로 마주대하고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바로 앞에,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바로 부자지간처럼 또는 엄마와 자녀 관계처럼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고 밀접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믿음, 좋은 믿음, 하나님과 더 가까운 믿음, 이거 갖기를 원하시는 거, 이거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나 그게 그건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탄탄해지고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가 안 되면 율법을 백날 지켜도 그거는 형식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율법학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더 가까워서 완전히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 보고 그렇게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언제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겠어요? 예. 오늘 말씀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막 보십시다.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세 군데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명령하신다. 17절에 오늘 인정하고 확언했다. 18절에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내일? 없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늘이 아닙니다. 영원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뭘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배로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옆에 분 보고 얘기해 드립시다. 옆에 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예.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